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이 들다가도 내일이 되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반복된 이런 신앙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아마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아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주님 아직 나는 준비가 덜 되사오니 오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에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신앙의 근거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이 신앙의 근거를 갖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 자기 감정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철학, 거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자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또 이것이 바뀌면 또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또 신앙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따라하십시다. 성경에 내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잖아요. 이 수많은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의 수많은 이런 교주들이, 또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노리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근거한 구원이 확실하지 못한 성도들을 지금 이단은 끊임없이 낚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거가 성경에 기반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단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이단들, 몇 이단들을 소개를 하면 구원파 있습니다. 구원파. 이 구원파 이단은 그 교주들 가운데 박옥수, 이요한, 권신찬, 유병헌 같은 사람이에요. 유병헌은
죽은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다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파 교주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희는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고 있느냐? 구원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장소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성도들이 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해주겠다 하고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너희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이제는 너희의 앞날은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교회 오면 목사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참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죄책감도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도 없으니 이제는 너희는 완전히 자유자다. 내 마음껏 생활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결국은 뭐냐 하면 성화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이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다 생략시켜버려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성화도 필요 없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영화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파의 교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이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의 비결 이러면서 쫙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참된 구원의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여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런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영생불사의 신이고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속한 이 신천지만이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재림을 했느니라 이렇게 포교하면서 우리가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도달하면 우리는 바로 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도수가 18만 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그러니까 여기 18만 명 가운데 14만 4천 명 아직 멀었다. 알곡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은 성육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바로 사도 요한적인 보혜사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이만희의 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참 수많은 이단 가운데 이 피가름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김성도, 정덕은, 김백문, 문선명, 박태선, 이미 이런 사람들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이 피가름 이 교리를 통해서 수많은 아직도 이단들이 여전히 버젓이 세계일보, 이 문성명 통일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천부교, 박태선 이단의 이 교도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름 교리가 뭐냐 하면, 하와가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타락한 천사와 성관계를 했으니, 이래서 그들이 타락을 했으니 구원자 되는 이 교주의 피로 바꾸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성명 교주와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새로운 피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나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산홍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니 이제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안산홍이 바로 재림주이기 때문에 안산홍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안산홍은 죽고 여교주 장길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장길자는 자신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 아버지 하나님이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가정에도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느니라.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주죠. 이 안산홍, 이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도에 안산홍이 재림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 안산홍이 재림을 하지 아니하니까 1999년 말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열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또 대한예수교 감리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결교 다른 종파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교 장로회 또 감리교 이 두 교회의 이 종파의 교리 중에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고신 혹은 합동 또 통합 기타 또 많은 이런 어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주장하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 칼빈이즘이에요. 칼빈주의라. 이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즘이에요. 이 칼빈이즘의 5대 교리가 있지만 이 시간 그런 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무튼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칼빈이즘의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칼빈이즘의 문제는 여기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극단적인 칼빈이즘 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삶을 방종 타락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생된 바로 이 이단 종파가 바로 구원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죄짓고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도 없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즘 가운데 이게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극단적인 칼빈이즘 주의자가 되면서 바로 이런 구원파와 같은 이단을 양성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가운데 이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사를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이즘입니다. 알미니아누스의
그 교리를 따라서 구원의 도리를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바로 감리교입니다. 이 감리교는 알미니아니즘인데, 이 알미니안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 이제 성경을 든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열어놨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아니즘 혹은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중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 너의 선택, 너의 모든 것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또 극단적인 알미니즘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알미니즘은 아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행태가 안식교 같은, 오늘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아누스와 같은 이 교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이 극단적인 이런 알미니아니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 칼빈주의자나 혹은 알미니안주의자나 이 두 구원의 교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강조점은 칼빈이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알미니아누스 이 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이제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알미니아니즘 혹은 칼빈주의든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해도,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세우거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과 같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라든지 불교라
든지 많은 기성 종교들을 보면 이건 다 자력 종교잖아요. 자력 종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행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기성 종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의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의 진리는 뭐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바로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과 거짓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참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반면에 거짓된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죄짓고 방탕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된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단과 같이 수많은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참된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이런 인생의 삶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방탕함과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셔서 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